역대상 2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할 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이 담겨있는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뜻 가운데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 부탁의 말이 어떤 가볍지가 않고 아주 강하게 어떤 신신당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읽게 되어지면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부탁을 받고 성전을 건축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이 성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 이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를 거쳤다가 예루살렘 다시 돌아온 유다와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함께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유다 백성이란 말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이제 자기들이 힘써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다,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의문이 없다고 할지라도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의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그 성전을 무엇 때문에 건축하게 하시느냐, 그런 궁금증,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다윗의 뜻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라 말하고 있지만 다윗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 건축할 뜻을 비췄죠. 그런 다윗의 의도를 아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아들 중 하나가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 아들 중 하나가 이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자기 뜻이 아니었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이미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무너뜨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그걸 건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나중에 결국 무너뜨릴 그런 어떤 집을 짓지를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 성전 건축에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내막이 있다, 그 내막에 성전에 담겨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생각할 것은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을 부탁한 다윗이나 또 건축한 솔로몬에게는 성전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의미 있다, 그렇게들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데 인간은 의미 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신앙으로 간주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신앙으로 간주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성경 읽는 것도 의미 있는 일,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도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도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성전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수록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위대한 신앙으로 그렇게 차곡차곡 굳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면은 그건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행한 어떤 일도 의미 없는 것이야. 그걸 드러내는 일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도 유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결국 뭔가 좀 너무합니다. 그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너희가 성전에서 행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아예 성전을 건축하지 말게 하시던가. 그게 아니면은 그게 의미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던가. 그러면 될 건데 왜 예루살렘도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냔 말이죠. 요즘 그 빈대 때문에 뭐 야단들인데 그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 태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대개 보면은 그 빈대 잡으려다가 실수로 집을 태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집을 태운다는 얘기는 그만큼 빈대가 잡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집을 태워야 될 정도로 빈대는 잡기 힘들어 그 뜻이거든요. 그 실제로 집에 빈대가 있으면은 잡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뭐 곤충학자도 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시중에 있는 살충제도 뭐 잘 안 듣는다고 그렇게 하죠. 뭐냐면 우리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게 빈대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을 바꾼다는 게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성전에서 하는 일은 의미가 없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사람이 순순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는 자기들 행위를 의미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빈대를 잡기 위해서 아예 집을 태워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성전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까지도 몽땅 바빌론에 갖다 던져버리죠. 집도 없애버리고 집에 있는 가구도 없애버리고 집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도 다 갖다 버리신단 말입니다. 갖다 버려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기 위해서 결국 너희들 속에 의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만약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남겼겠죠. 의미 있는 일인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가복음 13장을 봐보십시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제자는 그 성전을 쌓은 그 돌들 그리고 성전이라는 건물의 의미를 두고 물은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그 건물이 어떻습니까? 의미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크고 거룩한 그 성전에서 돌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시각인 것이죠. 자,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돌멩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몽땅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돌 하나도 의미 없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의미 없으니까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 있게 보는 그 돌 하나, 그것까지도 의미가 없어.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 성전 이야기 앞에 있는 이야기가 그 성전의 헌금함에 두 렙돈을 든 가난한 과부 이야기 그 앞에 있습니다. 과부가 함께, 그리고 과부 이야기 함께 헌금을 많이 넣은 부자도 함께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게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헌금 많이 넣은 부자보다도 가난한 그 과부가 더 많이 넣었어. 가장 많이 넣었어. 이렇게 말씀하니까 결국 헌금함이 얼마를 넣었든지 간에 헌금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많이 헌금한 것을 의미 있는 신앙 행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이 헌금한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많이 했다는 거, 여기에 의미를 두지를 않아. 그 자체 의미 없는 것이야. 이렇게 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부자들이 얼마나 성질을 나겠습니까? 목사들이 이런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걸 보지를 않으니까 자꾸 그 인간이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미 있게 어떤 믿음 살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평생에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한 적이 없다. 그거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을 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나쁜 짓거리라는 얘기예요. 그 과부 이야기 앞에 또 있는 게 서기관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관들,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를 원하고 그 잔치에 가도 윗자리를 이제 원한다. 이렇게 이제 그 지적을 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서기관들이 자기의 직책, 자기 신분, 자기 위치에 맞는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뭐 대접받고 회당에서 상석에 앉는다고 해서 그게 천국을 이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천국 가도 그런 대접받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교파는 확인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장로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증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증경. 주로 그 총회장을 지낸 사람을 이제 증경 총회장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 증경이라는 단어는 우리말 사전에 안 나와요. 우리말에 없는 단어예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 한문으로 증자가 일찍증입니다. 일찍증. 그리고 경은 지낼경이에요. 일찍 지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회장 직책을 일찍 지냈다 그런 뜻으로 호칭을 하는 것인데 언제부터 증경이라는 단어를 이제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회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게 사람이 이처럼 별것에 다 의미를 둬요. 별것에다가 그냥 뭐 전 총회장, 전임 총회장 그러면 되는데 뭔가 더 높인다, 더 대접한다, 의미를 두고 증경 이런 말을 쓴단 말입니다. 전임 총회장 이것보다도 증경 총회장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증경 총회장. 저도 그런 말 들어요, 가면은. 결국 인간의 그 늘 노리는 게 뭐냐, 뭐가 의미 있을까? 그 의미 있는 걸 쫓아가면서 거기에 자꾸 어떤 가치를 두려고 하는 거. 그걸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절대 그 생각을 안 바꿉니다, 인간은. 그러니 하나는 집을 태우죠, 빈대 잡으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루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한 모든 영광은 육체로부터 나오는 영광이에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 육체로 인해서 나오는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리는 영광은 육체로
행하는 일을 통해서 그 영광을 이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체가 풀과 같다. 그 영광이 풀에 꽃과 같다. 결국 풀과 꽃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마르고 떨어져요. 다시 말해서 의미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도 의미 없는 것이고 우리 육체로 행해서 영광 받는 그것도 의미 없는 것이야. 마르고 떨어지는 것들이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오직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의 말씀, 그 복음만이 의미 있다. 그 뜻이거든요. 세세토록 있는 거. 복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은 우리 육체로 나오는 어떤 일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 몸으로 행한 그 일만 의미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걸 순순히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건 절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인간이 궁리하는 것은 내가 자꾸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칭찬받고 천국 가서도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설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다였고 그런 유다를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 왕이 박살 내시고 유다 사람까지 바빌론에 갖다 버리신단 말입니다. 그 성전 건축한 걸 보면은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건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전 건축에 솔로몬은 어려움이 없겠죠. 다 준비했으니까. 사람 불러다 건축해라. 그러면 된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없어. 근데 다윗의 말을 보면은 뭔가 이 솔로몬이 안 된다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을 수 없다는 것처럼 또 그런 느낌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 11장 봐보십시오. 11절. 역대상 22장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걸 다윗이 준비해 놨으니까 솔로몬에게는 자 내가 준비해서 건축해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걸 솔로몬이 다 직접 확보해서 건축을 해야 될 입장이라면은 그런 것이라면은 여호와가 함께해서 너를 도우시고 모든 일 형통케 해서 준비해가지고 건축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뭐 그런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면은 하나님도 함께 도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은 하겠죠. 다윗이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어렵지 않게 정말 어렵지 않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솔로몬에게 여호와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니면 다윗이 그냥 뭐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으로 말을 잘하지 않아요.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거 가져가잖아요.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내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기도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이고 예배 순서에 집어넣고 맞으면 하락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죠. 정말 없어서 간절히 필요해서 일용할 양식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양식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형식의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살아가는데 다윗은 우리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 함께하고 형통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다윗은요 지금 어떤 시각이냐면은 자기가 넉넉하게 그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걸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지을 수 없는 성전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다윗이 경험을 했어요. 자, 다윗의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 능력이라면은 건축하고도 남아요. 왕이고 뭐 승승장구에 전쟁에 이겨가지고 많은 걸 확보했고 그런 다윗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건축할 수 있겠죠. 근데 넌 안 된다. 그 말씀 막혀가지고 건축을 못합니다. 결국 모든 게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능력과 상관없이. 이걸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준비한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내가 준비했으니까 는 건축할 수 있어. 이렇게 되버리면 하나님 함께하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준비한 거 되니까.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죠. 아무리 자기가 준비했고 솔로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안 된다. 이게 다윗의 말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이 또 그렇게 느껴지는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14절 봐보십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이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넌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많이 준비해 놨고 금과 은과 녹과 철도 무수하니까 넌 일어나 일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끝나면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면은 다윗 자신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것에 의미를 이제 두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말이야 그 말입니다. 근데 뒤에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함께해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두가 그런 뜻으로 성경 읽어요. 너는 일어나 일하라고 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실지로다. 자, 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뜻으로 이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솔로몬이 건축을 위해 일어나서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건축의 일을 하면 하나님 함께해서 솔로몬의 그 일을 도우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 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을 보는 우리 시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고? 아, 그럼 나를 도우시겠네? 그렇게 받아요.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 입장이라고 했을 때에 자, 무엇이 더 마음에 들어오고 필요로 하겠습니까? 돈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계세요. 무엇이 더 마음에 들어오겠냐 말이에요. 돈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냐. 2천억이 들어간 예비당을 짓는다고 해보십시다. 헌금을 해가지고 2천억 모았습니다. 건축을 시작하면서 예비를 드리는데 목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했다 하십시다. 그렇게 설교한다 했을 때 사람이 정말 의미를 두는 것, 의미 두는 것이 필요로 하는 것, 확실히 여기고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성경 내용이겠는가 아니면은 수중에 있는 돈이겠는가. 무엇에 확실성을 두겠어요? 돈이죠. 눈에 보이는 돈에도 확실성을 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헌금이 모아놓은 돈에 의미를 두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기에 의미를 안 둬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건축에 필요한 돈을 주시고 건축하도록 돕는 것으로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마음이 가겠습니까? 안 가죠.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함께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건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세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게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인간을 위해 함께하는 것인데 그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는 무슨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합시다. 함께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겁니까? 하나님 함께 사는 겁니까? 이거 모르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하는 삶, 하나님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근데 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홀로 살면서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틀린 것이죠. 자, 혼자 사는 인생이 뭐냐면은, 혼자 산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혼자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내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 사는 내 인생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호출벨 누르면은 달려와가지고 도와주고 다시 돌아가시는, 다시 가시는 그런 관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홀로 있다가 문이 있을 때 벨 누르면 와가지고 해결해주고 돌아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산다는 걸 보면은 모든 게 죄로 들었단 말이에요.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래봐야 하루하루가 죄의 길을 가는 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혼자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은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날마다 죄가 드러난 인생인데 혼자 살아요.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끝나는가? 저주받은 자로 그대로 말 거야 하는 말입니다. 저주받은 자로 그대로 망한 자예요. 그러니 그런 인생에서, 그렇게 혼자 하는 인생에서 그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혼자 사는 인생이다. 근데 사람이 사는 인생은 날마다 죄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인데, 그리고 혼자 살다가 끝에 가면 결국은 망한 자로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생이 뭐 잘되고 성공했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란 말이에요. 결국 망하는데. 그러니 홀로 사는 인생에 뭐 인생이 잘 풀린다고 하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다 저주받은 자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기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달라져요, 인생이. 뭐가 다르냐면은, 내가 홀로 살 때에는 저주받은 자로 저 길로 가요, 계속해서. 그게 홀로 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받으신 분이 함께 하는 것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저주를 대신 지실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함께 하신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 홀로 사는 사람은요, 내게 있는 저주를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게 책임져야 되고 내가 그 저주를 또 받아야 돼요. 그게 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대신 짊어준 분이 계시는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이라. 뭐 세상 일이 잘 풀려가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해서 내 저주를 대신 짊어지는 그 분으로 계신다는 게 그 자체 형통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형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며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네가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이 없이 성전을 잘 건축하게 바란다, 그 뜻의 형통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죠.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뜻인단 말입니다. 결국 성전이 있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솔로몬이 그렇게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13절 봐보십시다. 본문에.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건축을 부탁하는 말인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 준비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잘 건축하길 바란다, 자, 끝. 뭐 이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성전 건축에 무슨 규례와 법도를 행하며 형통하다고 하고, 더군다나 강하고 담대하고 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이런 말이 왜 필요하냐고 하는 것이에요. 집을 짓는데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형통이 진다고 하십시다. 그래, 형통하면 되는데, 뭐 잘 풀리면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형통하는데. 오히려 형통하지 않을 때 강해야 되고, 형통하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형통하지 않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럴 때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죠. 근데 형통할 때 강하고 담대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더구나 건축을 하는데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건축을 방해하고 뭐 하는 그런 반역의 무리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순탄하게 건축에 가요, 솔로몬 나중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따라가지를 못해,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는 항상 그 다른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늘 내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의미 찾아가지를 못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신명기서 30장 가보십시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사람들의 이 내용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셨다. 뭐 이제 쉽게 두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생명과 복을 얻는다. 그러니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잘 살자, 그런 뜻으로들 다들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받는 거, 복을 이 세상이 잘 되는 거, 이제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했을 때, 잘한다고 하고, 그래서 세상 일로 잘 돼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앞에 생명과 복이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이해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자, 생명과 복을 구원받고 세상에서 복받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세상에서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앞에도 여전히 생명과 복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다면 이미 생명과 복을 받은 거예요. 받았죠. 받았는데 여전히 생명과 복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냐 말입니다. 이해를 하지 못한 표정인데, 자, 길을 가는데 앞에 10,000원이 떨어져 있어요. 앞에 10,000원 있네? 할 거란 말입니다. 주워서 호주머니 넣으면 10,000원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호주머니 들어있는 게 돼요. 이건 이해하겠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까?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10,000원을 주워서 넣었으면 10,000원이 앞에 있네? 그게 성립이 안 돼요. 이미 넣었으니까 호주머니 들어있기 때문에 10,000원이 앞에 있네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셨는데, 이스라엘이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 한다면은 여전히 그들 앞에도 생명과 복이 있는 거냐 그 말입니다. 없어요.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이해하겠죠? 그래도 이해 안 되는가 보다. 넘어갑시다. 이거 안 되겠다. 자,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를 못한다면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를 두신 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나 솔로몬 때 지금이나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같은 환경, 같은 여건이 아니 다르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이 있다. 사망과 화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누리고 어떤 사람 산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내 앞에 생명과 복이 있어? 그럼 내가 부자야?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복을 아직 안 받은 거니까.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다 생각을 마시란 것이에요. 내가 신앙하는 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는 게 편안치 않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지 못했어, 화를 받았어,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산다 할지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를 못해요. 그 말이 뭐냐면요,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는데 우리가 율법 못 지킨다? 결국은 나는 사망과 화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 뜻이란 말이죠. 못 지키니까 사망과 화로 끝나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여기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사망과 화는 나와 상관이 없어. 왜 난 믿고 있으니까 이래버린다면은 그럼 내 앞에 사망과 화는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생명과 복이 내 것이야. 우기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망하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뭔가 잘한다 할지라도 그 둘 중 하나를 내가 차지하고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생명과 복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인생도 구원도 복도 내가 힘써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결국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 앞에 사망과 화가 있고 생명과 복이 있어. 근데 우리는 사망과 화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내 인생길에 하나님 함께 한다. 아까 뭐라 하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내 앞에 있는 사망과 화를 대신 짊어주는 분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잘해가지고 생명과 사망과를 피하고 생명과 복을 얻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함께하는 분이 없죠. 결국 그런 신앙은 함께한 분이 없이 홀로 살다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착각 속에 살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는 홀로 가면 망한다. 이런 의미를 주신 말씀을 보시라 그 말입니다. 홀로 가면 너희는 망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지키지 못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은 사망과 화밖에 없어. 그런 취지란 말입니다. 그걸 알게 하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망과 화를 대신 받으시고 생명과 복이 있게 할 그 분을 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것이. 그러한 뜻을 율법에 넣어서 주시고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율법 내용대로 실천해라 그것이 아니고 율법이 담긴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주어질 것은 사망과 화밖에 없다. 이걸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당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이 말이 필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게 되어지면은요. 율법을 정말 지키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으로 의미 두었던 모든 게 사라집니다.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율법을 알고 지키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 나온 사람을 보면 참 느긋하거든요. 굉장히 느긋해요. 앞에 사망과 화가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정말 느긋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는 자기 행한 것으로 가득하거든요. 그것들을 보니까 나는 사망과 화는 아니야. 생명과 복이 내 것이지. 그러니 느긋하죠. 그런 내 속에 있는 그 의미 있는 내 것들, 그 모든 내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거 사라져버리고 죄만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죄만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서 그 사망과 화가 내 몫이었구나. 내 것이었다는 게 실감될 때 놀랍고 두렵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이 사망과 화 앞에서 느긋해지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 내 것이 있으니 느긋한 것이에요. 내 믿음 생활, 의미 있게 살아온 내 그 삶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느긋해지는 거예요. 난 천국이 지옥 아니다. 그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릴 때, 다 무너져버릴 때 남는 것은 죄밖에 없죠. 죄가 드러났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과 화가 내 몫이다, 내 것이다, 내가 방해한 내 일이다 실감될 때 놀랍죠. 두려워지죠. 믿음이 어떤 믿음이 아닌데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라지. 덤덤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도 우리 스스로 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 잡아도 안 돼요. 결국 이것도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 그 형통 자체가 강함이고 담대함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세계라 그 말입니다. 형통 자체가. 나의 사망과 화를 대신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그 관계에서 내가 강한 자가 되어가지고 사탄 유혹을 이기고 뭐 신앙생활 차례가 천국 가고 이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는 내 구원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하는데 그게 난데 내가 염려한 대로 내가 두려워한 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란 얘기예요. 성경이 뭐냐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워 없어집니까? 안 돼요.
늘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주가 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염려한 대로, 혹시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염려할 때 네가 염려한 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게 주다. 그 얘기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주가 내가 염려한 대로 안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형통할 수가 없죠. 그보다도 형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홀로 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형통이 없어요. 홀로 간 사람은 늘 자기 구원, 자기 문제로 염려를 해야 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 염려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자 결심하고 잘 독려하고 그렇게 사는 게 전부란 말입니다. 내가 내 믿음 해결하려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건 주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내 신앙에 집착하니까 결국 내가 행하는 것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둬야 되죠. 기도에 의미를 둬야 되고 예배에 의미를 둬야 되고 내 하는 것 모든 게 의미를 둬야 돼요. 그래 의미 있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일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내 구원 받겠구나. 그렇게 또 자기를 보고 안심할 것이고요. 지금 기독교인의 신앙이 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도 그런 식으로 교인을 믿음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를 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도 그 길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홀로 사는 겁니다. 독불장구 돼가지고 홀로 사는 거예요. 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믿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내 믿음 책임지려고 발부둥 쳐도요 안 돼요. 결국 드러난 건 죄밖에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 해결할 길은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과를 대신 지실 분이 내게 오시는 그게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왔다 함께한다? 그럼 그게 형통이죠. 사망과 화를 짊어질 인생에서 그 사망과 화를 대신 짊어지는 분이 계셔. 그럼 그 인생은요, 이 세상서 뭐 잘 살고 못 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인생은 그냥 대신 지는 분이 계신다. 그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형통으로. 성전의 그 참된 의미가 뭔가 하면요, 인간이 행한 것 없이 주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전의 진짜 의미란 말이에요.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게 성도란 그 뜻이고, 때문에 성전의 성도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미를 두었던 자기 것을 다 빼앗긴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 안에 자기 것 없다는 것이에요. 있던 내 걸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게 오늘 주보 묵상 내용이란 말입니다. 다 빼앗겨버린 그 상태로 되어지는 성도. 결국 주가 오셔서 함께한다. 주의 일을 빼앗으시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거 드러내시는 것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 일어나 일어라인데 지금까지 드린 말씀 생각하면은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한 일어나 일하라. 거기에 금과 은과 녹과 철은 다윗 준비한 것이고, 그럼 솔로몬이 하는 일이 뭐가 됩니까? 뭐가 있어요? 하는 일이. 일하라고 하지만 정작 솔로몬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말도 솔로몬이 일하면 도우신다, 그 뜻이 아니라겠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인 것이고, 여호와가 함께하는 성전이라면, 함께 하신다면 성전은 솔로몬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하라, 이것도 솔로몬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그 뜻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짓게 하신 것은 그 성전을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자리로 이용하시려고 짓게 하시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로 이용하셔서 무너뜨리신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성전 찾는 그 자리가 저주의 자리가 되고 실패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써 이스라엘 유다는 무너져야 될 저주의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이 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신 우리는 실패의 인간들이다. 그런 우리의 실패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과 복에 있게 하시는 그 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으로 감사해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신자 일이에요. 그것이. 열심히 일해서 내 공로, 내 업적을 쌓아가는 거 없어요. 자, 솔로몬에게 일하라 이렇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자기 걸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것과 일해,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준비한 내 것으로 일하라. 그게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피의 은혜로 일하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자기 것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푼 것 일하는 것이지. 그럼 공로도 내게 돌아올 공로가 없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해봐야 실패와 저주가 전부인데 그게 무슨 공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해서 내 일을 도와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은 내 저주와 실패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있게 돼요. 저주와 실패를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일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일을 돕는 것과는 비할 바 없는 형통, 내 저주와 실패를 대신 짊어진 은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걸 신자 형통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죄를 알고 내 구원 때문에 염려가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한 대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주가 함께 하시니까. 그 주가 우리 십자가 안에 부르셨으니까. 염려한도 되지 아니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염려한 대로 안 된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강함이고, 그게 담대함이고, 그게 평안이란 말입니다, 신자에게. 그러니 강함과 담대와 평안 주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살게 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정말 내가 염려한 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불안한 그 마음, 그대로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 그게 감사가 또 찬송이 돼야 돼요. 그게 신자의 일이란 말입니다. 내 걸 가지고 일하면 내 공로가 된다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주신 것을 일하시면요,
내 공로가 안 되면 주님의 일만 감사하고 높이는 거지.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왜 나의 감사가 찬송했는가 내막을 알고 주만 높이는 거. 그런 형통의 인생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가 오셨고 주가 함께 하시고 그 주가 내 모든 저주와 죄를 대신 지신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복이고 형통이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나 홀로 내가 나를 책임진 그런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에서 오직 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